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흠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 예찬송가는 79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넌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용납하시고 항상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주의 날을 맞아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주간 참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깨끗한 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약교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소서. 교회의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잡아 열정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생각보다 더 길고 힘겨운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모든 상들도 속히 진정되어 더 이상 재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와 모든 성도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순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준비하신 헌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의 힘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름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또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평안히 또 풍성히 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받으시옵고 저들을 복주시되 가정은 평안하고 일터는 형통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쁨의 소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으로 저들이 새롭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코로나의 아버지 고통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고 오늘 온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잠시 수감 상태를 보이다가 또다시 아버지 확산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5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뚝뚝 멀찍멀찍 떨어져 앉아 있어서 다가가서 안을 수는 없고 악수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예쁜 눈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이 저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되는데요. 6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하여 기리면서 또 우리는 또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또 책임을 지며 감당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두 나라에 충성된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데요. 가정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식구들이 건강과 또 필요가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또 건강주의가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진 대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또 세움을 입은 설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인데요. 또 창립주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으로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 창립주일에는 30주년을 근소 감사패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은 평생을 몸된 교회에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재직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까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시간과 몸과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교회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또 이루어가야 되겠고 또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이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힘써야 되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 단어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십자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죽으심이고 그것은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신분상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의 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으로 신분상으로 종은 종으로 태어나거나 어떤 관계에 의하여서 물질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법률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주인을 섬기는 종,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삶이 오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시는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취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세상의 정신은 으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죠. 적어도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임하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의 가식적인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위 면목상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정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그의 제자들과 살았던 삶의 내용은 그 섬김의 삶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되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는 종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지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날에는 내가 어뜸이 되기 위하여 남을 모함을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권위들, 세상의 모든 기득권, 세상의 모든 편리함,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욕심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몸에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자랑이었습니다. 학벌에 대한 자랑, 가문에 대한 자랑,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자랑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높음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오늘 성도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죄인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가 으뜸이 되는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에서는 높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몸을 통해서 오늘 살아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인내심은 있습니다. 내가 또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참음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혈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인간성이 나타나고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오늘 그 희생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결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그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자리를 가졌던 겁니다. 교회가 공연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잘 삶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성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 요구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에게도 용서치 못할 정도의 악한 자들을 만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 용서가 잘 안 돼요.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을 우야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을 것을 결정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오늘 죄인들을 위한 제물로 오늘 돌아가시기 위하여 못 박히기 위하여서는 오늘 부단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의 수고함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수고함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쑥덕거리고 수근거리고 우리의 수고를 참으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예수님의 몸을 재채기로 휘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으뜸이 되고자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되고자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죽이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는 무엇을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무엇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죽으신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기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고 섬기면서 희생의 아픔을 당하고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케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이러한 고난이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섬기면서 받은 상처, 섬기면서 받는 아픔, 섬기기 때문에 받는 여러분들의 괴로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훈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적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의 가슴을 보면 여러 가지 훈장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훈장을 단 사람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훈장을 받으신 그분들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훈장 하나하나는 자기의 목숨하고 바꾼 훈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오늘 사선의 죽음의 능선을 넘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 그 가슴에 붙어있는 오늘 훈장,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훈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훈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유료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좋은 어떤 서빙을 받는 데 가면 그분들이 우리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가를 받고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섬김이. 교회 안의 섬김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이, 그 섬김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희생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월급 받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회사를 사랑해야 되고 회사를 위하여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때 군인으로서의 섬김은 충성됨이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부의 삶이 있습니다. 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오늘 가정의 주부로서 살아간다면 오늘 그 희생과 섬김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고 오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있고 오늘 섬길 때 그는 한 여인의 삶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삶은 희생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삶은 사랑이에요. 오늘 그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머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파출부가 우리 가정에 일을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똑같은 섬김이지만 달라요. 어머니의 섬김과 파출부의 섬김은 다른 겁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조그만 이기적인 문제를 놓고 멱살 잡고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 정욕적인 삶, 세상적인 나가 아직 죽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나의 정욕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가는 믿는 아내, 그 남편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남편을 섬기는 일에 희생과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오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 속에서 그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섬김, 하나님의 희생을 발견할 수 있는 섬김,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여 섬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묵묵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서 세상적인 모든 자랑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은 권력의 리더십, 으뜸이 되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정신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진정한 원리와 기쁨을 알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섬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함도 섬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평안도 섬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여 섬김의 축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오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